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할 텐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삶에 은혜를 받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또 저주받은 환경도 치유되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발버둥 쳐보셨죠? 애써 보셨죠? 힘써 보셨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행복해져요.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2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정 시리즈 말씀 12번째, 야곱을 통해 배우는 형통의 법칙,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역전이 되어져요. 역전이 됩니다. 삶의 역전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리도 안 되고 하던 일마다 실패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게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그렇게만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평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길이 평탄하대요. 거친 길이 사라진대요.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요. 카지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똑같은 게 없대요. 카지노나 백화점에 똑같이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백화점 자주 가시죠? 시계가 없어요. 그죠? 와, 똑똑하다. 또 창문이 없어요. 맞아요. 또 하나 또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이제 매장, 옷 파는 매장 빼고는 거울 같은 게 없대요. 여러분, 왜 시계, 창문, 거울이 없을까? 거기에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얼른 나간다는 거예요. 백화점도 그렇대요. 요즘은 또 매장에 따라서 창문을 만드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거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들어온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계를 보면 지금 벌써 4시나 됐어? 그러면서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이유는 그것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박하는 데 집중해서 모든 걸 다 지네들이 털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그것으로 향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 내가 마음 먹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형통하게 인생을 살게 되면요, 정말 신바람이 나게 되죠. 살맛이 납니다. 뭔가 꿈을 꾸고 열심히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여러분, 그 신바람 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이제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했다고 그러니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아주 죽을 똥살똥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신났을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철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것인가? 그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제적인 자립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하죠. 나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라반 역시도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에 온 이후에 라반은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야곱이 자기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품삯을 정해라 그래요. 야곱이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품삯을 정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형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형통에 어떤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어떤 때가 있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캐치했어요. 이미 그는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품삯할 때 연봉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즉석에서 생각해서 흰색 양떼만 제가 키우고 그곳에서 깜정색이나 얼룩배기 양이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즉석에서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야곱은 틀림없이 자신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그의 외삼촌이 자기를 낳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연봉을 협상하기 위한 계획을 전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야곱이 그냥 연봉 협상 바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형통해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0장 43절 30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이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계획을 세우고 연봉 협상 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순식간에 엄청난 거부가 돼버려요. 엄청난 거부가 돼버려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은 어수룩해 보이고 만만해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리한 지성이 있고 냉철한 그런 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할 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그의 외삼촌이 연봉 협상하자고 덤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반이, 외삼촌이 어떻게 연봉 협상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마치 야곱이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연봉 협상하는 것도 보면 하얀색 양, 하얀색 염소만 모아놓고 저 얼룩배기 다 빼버리고 그것만 자기가 키우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얼룩배기가 태어나거나 검정색 양이 태어나면 자기의 품삯을 하겠대요.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저거 진짜 바보처럼 어수룩하더니 내 딸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무보수로 일하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쟤는 좀 바보 같아. 틀림없이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야곱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래 땡큐 그냥 하자 하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완전 땡큐야 야곱, 이 라반은.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는가 아주 중요해요. 또 경제적인 자립을 얻는가. 요즘 그 젊은 분들은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에 좀 많이 쓰고 자유롭게 집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람을 키우는 것도 전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연봉 협상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지. 으쌰 막 하고 딱 눈에 보이는 거 막 30% 인상 막 이렇게 여러분 밀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연봉 협상법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참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번에 또 선교 제가 라오스에 가잖아요. 라오스 선교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곳에 있는 분들 또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또 탈북민 데려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야곱을 통해서 형통의 법칙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형통의 법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형통의 법칙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동행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축복해 주시니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시니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을까요? 라반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이 있는데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라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고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지수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라반도 상당히 좀 빨라요,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야곱이 머무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함께 가셨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보디발이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디발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이 겸하여 임한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게 30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에는 소유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걸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괜찮아요. 굳이 내 사업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어요. 그 사장이 알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집이 번성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으로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가정이 세워져요. 자녀들이 형통해져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이 있죠. 어떤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남들 한 번 기도할 때 2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려오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심판하시는 분, 그냥 주일 한번 빠졌다고 천둥 벼락을 때리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와,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형통이 임해요. 경제가 살아나요. 관계가 회복돼요. 질병이 치료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2장에서 복을 주셔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물이 많은 나일강 물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삿짐을 꾸려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지역을 지나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이삭에게 거주한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사실은 아니고요. 지시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의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니 그 장소가 비록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 옆에서 곁눈질해서 씨앗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농사 잘 짓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 망했거든요. 이삭만 형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동행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요, 우리 열심히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동행하니까 은총이 임하는 거야. 동행하는 연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요. 저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계속 은혜가 부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을 초월하고요, 시대를 초월하고 자연법칙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 버려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먼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루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데 정말 이건 과분할 정도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더 감격이 되고요, 때로는 막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은혜가 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형통의 법칙 두 번째는 소원의 법칙이에요.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기를 강렬하게 소원해야 돼요. 저는 가난했어요.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월세방에 방 2칸짜리에서 7식구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가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을 받으니 형통해지더라고요.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곱 역시도요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형통하고 싶어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0장 30절. 어디에 야곱의 강렬한 소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밥을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 속에서 강렬한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어하는 야곱의 강렬한 소망이 막 느껴져야 돼요.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세워주고 자기 아내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야곱의 강렬한 소원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성공하고 싶은 소원,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간절한 소원. 여러분, 이 소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강렬한 소원, 멈추지 않는 소원이 불일들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마음속에도 강렬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다. 아들을 낳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 레아는 막 아들을 쑥쑥 낳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을 낳고 싶은 정말 뜨거운 소원이 불일진 일어났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질러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불이 타고 간절했으면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웬만한 여자를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안 되죠. 진짜 라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뜨거운 소망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3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을 보세요.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괜히 와가지고 막 짜증 부리면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나 죽어버릴 거다.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라헬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라헬은 정말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라헬은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은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강력했던지 자기 몸종까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와, 이걸 물론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필요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그는 금식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요, 강렬한 소망이 필요해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예배를 드려도요, 뜨겁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 시끄럽게 혼자 기도하고 난리야? 막. 그런 사람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내 안에는 뜨거운 소원이 있다. 한마디면 돼요. 내 안에는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소원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소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뜨거운 소원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억울한 과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 부자 되겠다. 세 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형통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소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보고 소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바라보게 하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6년, 딱 6년이에요. 6년을 자기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품삯을 받으면서. 근데 6년 만에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라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돼요. 6년인데 6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겠어요? 바라보았어요. 야곱은 형통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바라보고 꿈꾸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그와 그 후손의 차지가 될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요, 먼저 바라보게 만들어요. 후손에 대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래요. 바라보고 꿈꾸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 축복받는 모습,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하는 모습,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양이나 염소에게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다 빼버리고 하얀색 양들만 모아놓고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룩배기나 검정개 태어나면 자기의 품삯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양을 그동안 오랫동안 키워봤잖아요. 오랫동안 양을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흰색 양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흰색 양이 태어났어요. 라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새가 참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막 진짜 참 이런 일이 참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연봉 협상이었는지 몰라. 야곱이 알아서 막 그렇게 해주니 와 이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웃음이 나와서 야 이거 흥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참 내 말대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얼룩배기 양들이죠. 사흘길을 띄어나 버려요. 사흘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0장 34절로 3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흘길을 띄어놨어요. 교배 못하게. 혹시라도 야곱 이놈이 저녁에 와가지고 조용히 교배시키고 갈까 봐서 사흘길을 띄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참 놀라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연봉 협상을 해놓고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데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0장 37절에 39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염소와 양이 물을 먹을 때 교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물 먹는 앞에다가 신풍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탁 벗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버드나무도 많이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버드나무 껍질 딱 벗겨놓으면요, 이게 약간 얼룩얼룩해져요. 이게 신기해요. 신풍나무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껍질 벗겨놓으면 더 얼룩얼룩해질 거예요. 이 양들이 보게 만드는,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도 믿음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양들이 교배하는데 얼룩얼룩한 거 세워놓는다고,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 지지겠다고 한 사람 치고 장 지진 사람 못 봤어. 안철수는 왜 아직도 장을 안 지지는지 모르겠어. 장 지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장 지질 날만 이제 기다리잖아. 저 인간 이제 드디어 장 지지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왜 안 지지냐고. 하여튼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이거 어떻게 뭐 나무 껍질 좀 벗겨 넣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그걸 보고 교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룩배기 양이 태어나겠어요? 흰색 양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꿈꾸고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복이 임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 아멘 합니까? 말 안 된다는데. 그런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게 통한다니까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아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초월적인 법칙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 야곱이 하여튼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요. 튼튼한 것은 다 자기 것 같아. 참 이게 전략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쓴다니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야곱이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경제적인 자립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은 믿음의 법칙뿐만 아니라 지성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법칙을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전에 유태영 박사님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전북 임실에서 종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는 독학으로 하고
중학교 간다고 서울로 왔어요. 구두 닦기 하고 막 영등포역에서 꿀꿀이 좀 먹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집도 없이 교회에서 잠자고. 근데 어느 날 구두 닦기 하는데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가고 그럴 때였는데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유학이 뭔가 물어봤더니 외국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오는 거다고. 아,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강렬한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왜 유학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고민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농부였잖아요.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라 이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유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농업을 연구를 했대요. 한국의 농업을.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어느 나라로 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가 덴마크였기 때문에 덴마크로 딱 유학을 정한 거예요.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농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의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딱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다시 영작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당신네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 기도하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에게 보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도서관 가가지고 덴마크를 찾아보니까 제일 높은 분이 왕이더래요. 덴마크는. 그래서 왕이 프레드릭 2세인가 3세인가 하여튼 그분에게 탁 코펜하겐 덴마크 이제 프레드릭 3세 이렇게 해가지고 겉봉투 써가지고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 외무성에서 40일 뒤에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왕에게 편지가 왔는데 항공권, 왕복 항공권까지 오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서 그분이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야, 이런 바라보고 꿈꾸는 게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 이제 네 번째가 남았는데. 자, 네 번째 언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법칙은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과 언어는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 믿음을 실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언어의 법칙이에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31분 돼버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통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야곱이 누린 축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6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일했는데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풍성에 대한 형통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강렬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형통의 법칙 4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게 하셔서 야곱처럼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정가정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손주들을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야곱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